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르는 곳에는 꼭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거기에 감격과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장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1장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말씀,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말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장마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길을 가시는 데에 날 때부터 맹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질병관이 그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문둥병이든 눈먼 봉사든 어떤 병이든지 본인의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본인이 죄질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맹인이 됐으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연못에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침받는 역사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곤란, 인간관계의 상처,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서 빠지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가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자, 그 앞에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대답하기를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보고 있는 사람을 맹인 되게 하겠다 하니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되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더라면 죄질 기회도 없었고 죄가 없었겠는데 너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안 볼 걸 보고 안 할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죄 중에 사니까 보는 것이 오히려 화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608장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란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 맹인입니다. 생후 6개월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 체험이 깊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608장도 참 좋은 찬송이지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참 좋은 찬송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생후 6개월에 맹인된 여인이 지은 찬송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뿜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은 요단강 건너 천국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같은 분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의 세계를 보고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서 예수님 얼굴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를 동정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앞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참 못 보고 사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아니지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맹인으로 나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처음으로 뵐 분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일 테니까요. 이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서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천국 가서 그 예수님을 맨 먼저 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맹인으로 나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쓸데없는 것을 보고 헛된 것을 보고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무한 데 쓰고 있는 것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특별히 목자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4장과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 지도자, 앞선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직책을, 목자의 직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목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는 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떤 목자지요? 절도며 강도,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교인들 등쳐먹고 교인들 해코지하고 11조 헌금도 나한테 내라 그러고 뭐 이런 하여튼 이상한 목자들이 이 말세가 되니까 그런 목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지요. 두 번째 목자가 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입니다. 순전히 직업적으로 돈과 관계가 되고 월급 받는 거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그런 삭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얼마 올려라 그러고 대접받달라 그러고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삭군 목자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참 목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목자입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버리고 섬기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꼭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가정의 가정, 한 조직의 지도자, 한 시대를 이끄는 영도자들, 정말 이렇게 선한 목자가 돼서 교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늘이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지요. 자, 14절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 자신의 기준이고 우리 자신의 목표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적 기사가 7번 나옵니다. 7번 중에서도 크라이막스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사는데 그 나사로가 오라비 마소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제자들이 식구들이니까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 마르다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 안타까운 마음을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하는데 그 누이 마르다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24절이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마르다가 중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 신앙이지요. 예,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날 심판날 그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이지요. 우리도 다 마르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까? 위대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죽는 걸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자서 하늘나라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지요? 참 신앙의 경지는 이렇게 죽고 사는 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버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굉장한 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렸던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마을에서 계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순전한 향유, 아주 비싼 향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한 죄 많은 여인 그랬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순전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아주 병채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울면서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시비를 거기를, 특별히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거기를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내 제사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이다.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장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저는요, 누가복음 14장과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에서 그 여인이, 그 소위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아마 자기 전 재산을 평소에 품푼히 모았던 전 재산을 기울여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사와가지고 병채로, 옥합입니다. 옥합 병채로 병을 깨뜨리고 향수를 예수님께 붓고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이걸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핀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바쳐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한다 그럽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물질 바치고 엉뚱하게 사냐? 우리를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1조헌금 열심히 드는 걸 허비한다 그럽니다. 성수주의를 열심히 하는 거 허비한다 그럽니다. 교회 섬기는 것을 왜 멍청하게 이 바쁜 세상에 허비하느냐? 바로 그날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조교로 남았습니다. 1년간 이제 교수 후보생이 조교지요. 우리 모교에서 미국 유학생으로 선발을 해줬습니다. 1년간 조교하고 난 뒤에 교비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거기 미시간 대학입니다. 미시간 대학 가서 철학 박사 받아와가지고 본교의 교수 요원으로 일해라.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교수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교내 광고문을 붙이고 대구 지방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습니다. 66년도 계명대학 교비 장학생으로 김진홍 목사가 선발이 돼서 유학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지방신문에도 났습니다. 아주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66년 그때는 유학 가는 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면 다 부럽다고 아주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미국 가서 철학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철학은 영원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가 어떻게 평생에 질문만 하느냐? 왜 사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질문. 내가 어떻게 내 평생을 질문만 하느냐? 진정한 철학, 진정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왜 질문만 하겠는가? 해답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신학교 원서에 철학과 교수들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러 갔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나를 어떻게 꾸지름하는지, 이 바보야. 응? 모교에서 다 길을 열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다 해주는데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느냐? 목사 될 사람은 많지만은 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응? 왜 멍청한 짓을 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바로 그 죄 많은 여인, 한 많고 죄 많은 여인이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사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깨뜨리고 발에 붓고 울면서 발을 씻기던 그 사람, 그 여인을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 그 말 지금 우리들에게 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8년도 올림픽 있을 때입니다. 서울 올림픽 있던 그 해에 내가 유학 가려던 미시간 대학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내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미시간 대학 뒷숲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도토리 나무 밑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제가 몇 년 전에 이 대학에 철학과 학생으로 올려다가 예수님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학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간증자로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이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세상의 남자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상처받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늘 품고 살았던 그 죄 많은 여인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 소중한 옥합을 사서 순전한 나드, 순수한 향수를 사서 옥합채로 깨뜨리고 예수님께 바치고 눈물로 발을 씻기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이 뭐입니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내 예수님의 무릎 꿇고 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너는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물을 때에 어깨를 펴고 감격을 가지고 나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삶을, 내 지식을, 내 재물과 내 청춘을 나는 기꺼이 허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격으로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눈물로 울었던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람에게 속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어려움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참 주인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며 희망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며 우리 삶이 정말로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듯이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